예,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통합 찬송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좀 잘 깨닫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배진희 집사님 또 1시 반에 수술이 들어갔는데 그 수술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후에 또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수요 강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배진희 집사님 이제 1시 반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술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 수술이 아무 탈 없이 잘 끝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집사님 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환우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배진희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지금 수술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어려움 없이 정말 장시간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하나님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에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에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둘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자가 다른 사람 혹은 또 다른 사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무려 하나님께 6번이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하지만은 이 조카 롯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모세는 우상을 섬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또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의 순교와 함께 이 옥에 갇힌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야고보의 순교를 좀 보면서 아마 더욱더 이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아마 더욱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 가서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그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졌고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세 번째 문, 즉 이 세 단계의 문을 통과하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세 번의 문을 통과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도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잘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이 든 후에야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도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곧장 이 일종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는 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유는 이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 순간에도 정말 내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일 베드로가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정말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마 간절하게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참 이 막상 이 베드로가 이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는 했으면서도 막상 베드로가 살아 돌아와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을 볼 때에 정말 기도하는 것과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에 이 로데라고 하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대문까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로데는 미처 그 대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금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 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도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자기 집 문 앞에, 그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이 여자아이도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집 안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집안에 있는 그 많은 초대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그 아이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아이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정신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너 정말 정신이 나갔다.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정말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로데가 정말 힘주어서 아니다, 진짜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임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좀 아이를 놀리는 듯이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간절히 중보 기도는 했지만은 막상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마을 광장에 이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여자아이가 이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서 있냐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돌아올 때쯤 되면은 비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우산을 쓰고 내려와야지요. 라고 아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마을 주민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실 산에 가서 기도하러 중보 기도하러 올라가지만 실제로 비를 내려줄 거라고 믿은 사람은 그 아이 하나밖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그 아이 하나만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우산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정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나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 기도에 분명하게 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만 과연 저게 이루어질까?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건 불가능할 거야. 안 될 거야. 하면서도 기도합니다만, 하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중보하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배진희 집사님은 지금 아마 수술 중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수술이 장시간 걸리는 그런 수술일 텐데,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사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함께 우리가 배진희 집사님을 위해서 또 잠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 수술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집사님의 빠른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 눌린 시신경, 그것이 그 종양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잘 회복이 되어가지고 눈이 좀 잘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수술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아무런 일 없이 회복될 때까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짧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배집사님, 하나님 또 이제 수술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수술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다른 곳에 그 수술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눌린 시신경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보고 또 활동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